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에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해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순절 10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오늘 월요일 또 주일 빼고는 여섯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는데 달이 오늘 보름인가요? 달이 너무너무 둥그렇게 크게 떴는데 어제부터는 완연하는 봄 기운이 우리들 가까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곧 우리 눈앞에 봄이 온 것처럼 또 우리 각자의 삶 위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려운 터널을 뚫고 또 새로운 광명의 새로운 빛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좀 유동적이고 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청중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고 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두 그룹이 나오죠. 거기에는 그 제자들과 또 뒤에는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동일한 그룹입니까? 다른 그룹입니까? 동일하면서도 다르죠.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이 큰 무리죠. 그 무리의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 큰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산에서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산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산한 그들은 지금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산 아래에는 제법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 17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먼저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동서남북에서 모였습니다. 저 남쪽에는 유대 사방과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왔다고 하고 또 이 국경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저 밑에서부터 북쪽은 아예 국경 넘어서까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에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에 모인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일은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18절 19절 볼게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축기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볼 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그 능력을 우리가 터치하고 만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아주 강한 능력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게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 만지고 싶어서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아래쪽은 남쪽 온 유대 지방과 사방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모여들었으니까 뭐 그들의 이 열정, 정성, 그리고 간절함, 절박함,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선택된 12명을 주목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서 특정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이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좀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수십 명이 이 운동장에 축구공을 가지고 막 놀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학교의 교사, 체육교사가 그 운동장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11명을 골랐습니다. 왜 골랐을까요? 11명. 11명 하면 축구팀을 만들려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11명을 데리고 실제 축구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축구부 선수들과 이제 축구 스타디움으로 이동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기하려고 한 거죠. 운동장에서 공 가지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냥 개떼 축구하는 거하고 축구 실제로 스타디움에 옮겨져서 공식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다르죠. 뭐 똑같은 둥근 공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거 또 축구하는 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분위기나 또 실제 이거를 임하고 있는 마음이나 이거 완전 다른 거죠. 또 적용된 룰도 다를 거고, 교사가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 그 서너 가지,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거는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너 가지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서너 가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 운동장의 모습에서 실제로 필드에 와가지고 공식 경기를 앞두고 이제 코치가 꼭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 다른 이 경기 필드에 들어가서 꼭 해야만 되는 서너 가지와 꼭 하지 않아야 될 서너 가지 새로운 룰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마 그 무리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 12명의 아들이 장차 12지파로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12개의 지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는 목적을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비전, 그 오래된 기억을
아마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운동장에 등장한 셈이죠. 그래서 운동장에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내 아픈 곳들이 치유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함께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젤로 땅처럼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국가 현실에서 새로운 폭력 혁명, 이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여하튼 새로운 혁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로 치면은 이제 3.1절 다가오지만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 새로운 혁명을 품는 사람, 그리고 또 헤롯 정권을 빌붙어서 지지하면서 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또 SNF파처럼 아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지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무언가의 새로운 꿈과 국가의 어떤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란 말이죠.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팀을 꾸리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함께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동기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새로운 대표팀을 꾸린 겁니다. 이 12명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일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주축입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역사는 이 12명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성이 우리가 이 연결고리가 없어버리면 예수님은 글을 남긴 적도 없고 뭐 설교를 녹음 테이프를 남긴 적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12명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이 곧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사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이 가지고 있는 이 첫 시작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2명은 새 이스라엘의 고갱이 같은 그런, 이걸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12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될 거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난 그리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동기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거냐. 물론 오늘 예수님 주변에 아예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방 동서남북 이렇게 곳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산 주변에 모여들었던 많은 인파들, 이게 그룹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대표팀을 꾸렸습니다. 1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무리들로 그쳐버리는 삶이 되느냐,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하나의 타깃이냐. 세상에서도 분주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 건강하게 치유받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사는 정도까지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오늘 여기에 선택된 12명처럼 나는 하나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대표팀으로 뽑히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나에게 있는 한 그룹에 대한 표상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들로 모여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즈로만 국한하면 사람들을 전부 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으로 그냥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내 어떤 신앙적이건 영적이건 육적인 어떤 니드를 채워나가는 그런 무리들로 여러분들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것 자체는 대표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팀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선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표팀으로 우리가 뽑혀서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또 룰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도덕적 우위 그리고 내 어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긍심, 이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게 만드는 요인인 거죠. 어떤 무리든지 어떤 역사든지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긴다, 결국 끝까지 간다, 이 확신 하나하고 뭘 어떤 도전이 있어도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보다 도덕적 우위와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길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 이게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있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냥 막 섞여 살다가 또 필요하면 모이고 이런 사람들, 무리들이 아니라 나는 대표팀이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기세하고 사기입니다. 힘내자 해가지고 힘나는 게 아니잖아요. 힘내는 요인을 잡아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는 자긍심, 도덕적 우위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자기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전개되게 될지 그런 명확한 룰, 지시를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해주십니다. 이게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4가지 약속과 4가지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라고 우리 아까 찬양 드렸지만 팔복이라고 불려지는데 이제 여기에는 4가지 약속, 4가지 사복이죠. 그리고 4가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4가지의 약속, 4가지 복을 우리가 보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4가지입니다. 20절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잘 안 나오죠 이거는. 아멘 나와요? 아유 훌륭하시네. 역시 대표팀답네요. 이거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은 메시지 성경을 결부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쉽게 그냥 그 말을 풀어 쓴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고 유진 피터슨이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8년인가 10년 걸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옮긴 겁니다. 그냥 이 성경 보고 쉽게 옮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꼭 참조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걸 이렇게 이제 다른 버전으로 번역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참 심오한 법이죠. 이건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것 끌어다가 이 세상에서 이런 데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완전히 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경험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연륜 자체가 이 교회 질서, 이 신앙 질서 안에서는 이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통하는 법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법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법학자, 율법학자들 또 이 법을 경영하는 매니지하는 이 사두개파 이거 막 확 하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고. 세상은 소유해야 복이잖아요. 근데 이건 12명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 규칙은 이건 모든 것 다 잃어버려야 하나님 나라 너희들 그때서야 찾게 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세상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 자체를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 대표팀으로서의 퀄리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무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 수는 있지만 대표팀 정도 되면 세상에 대한 욕망 자체를 우리가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21절 말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건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아니, 메시아의 음식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 세상의 것에 늘 헛기져 있으면 그게 보이겠죠. 하지만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그게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배부르면 맛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내가 배고프냐는 묻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음식에 이 굶주려 있느냐 이겁니다. 허기져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늘 배고프고 돈, 명예, 또 출세,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정, 이런 세상에 대한 정보,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목말라 있다면 그거 배고파 있고 그거 허기져 있고 그거 잡으려고만 세상을 산다면 그러면 메시아의 음식을 우리 앞에 놓아둬도 안 먹죠. 그게 맛이 없죠. 먹어도. 그런데 그 허기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먹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복을 살펴봤는데 가난과 굶주림 그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거 자체에 무슨 큰 미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가난과 굶주림 자체가 미덕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가난해지고 또 지금 당장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규칙이 아니고 그만큼 세상이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을 이건 다시 꼭 바로 잡아서 너희들 그 안에서 막 찌들어서 쩔어 사는 그 삶을 또 세상을 바로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청사진을 이 두 가지 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했던 욕망을 멈추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또 메시아의 성찬을 먹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 새로운 필드에 나가서 대표팀답게 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대표팀의 그 하이 퀄리티를 가진 선수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무언가 어떤 층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저항을 불러옵니다. 아니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표팀이 이게 다른 사람 안 가는 길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간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꼭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이 부딪힙니다.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거를 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 참된 기쁨의 웃음을 누리게 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냥 웃는 게 세상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울 때도 있고 심각하고 진지할 때도 있고 고난받고 정말 그 앞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내 감정의 필링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웃고 싶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채널이 되는 거죠. 옛날 TV는 이렇게 채널 돌렸잖아요. 신기했어요. 저는 채널을 10번으로 돌리면 10번이 뭔지 기억나세요? MBC. 7번 돌리면 KBS 1. 13번이었던가요? 13번 돌리면 KBS 2. 세 가지 채널이었잖아요. 그런가요? 네. 채널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 채널을 돌리면 화면이 달라져요. 이 안에 뭐가 있나?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 흑백 텔레비에 달이 달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채널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잡고 이걸 내가 감정 따라 돌리면 이건 내 감정의 채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채널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팀은. 왜 우냐? 뭐 억지로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쉽게 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매우 공공한 위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종국에는 진짜 웃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거기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새벽 우리 온라인이나 여기에나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면 성도들 다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신방도 갈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 신방 갔어요. 근데 정말 피곤한 걸로 끝입니까? 그 사람이 내 신방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 물밀듯이 기쁨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나도 알지 못하는 정체의 어떤 새로운 감정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뭐 바쁘고 힘들고 뭐 모든 거 다 빼주는 것 같지만 목사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하고 나오면요,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새로운 뭔가 이상야릇하는 필링이 늘 채워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걸 제 그대로 옮기면 누군가 깎아내리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비방할 때마다 복이라 하신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편한 거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깎아내려졌거나 평판이 떨어졌거나 이름에 먹칠이 되었거나 그러면 우악 하고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게 예수님의 대표팀의 퀄리티라는 거. 왜냐하면 이유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가까이 있으면은 새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예 뛰어놀라 하시는 거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뛰놀라 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예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복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이 새로운 복, 이게 월클, 요즘 말로 월드 클래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경고가 이어집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거 그대로 옮겨볼 거예요.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가졌다 생각하는 거, 그거 화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한 자면 그냥 내가 안주하게 되죠. 더 얻을 것이 없는데 위로받을 것이 없는 거죠. 그게 화라는 겁니다. 경고했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거 옮겨볼게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걸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마지막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거 그대로 옮겨볼게요.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말과 비율을 맞춘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할 일들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네 가지 경고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장의 규칙은 세상 나라 운동장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 운동장은 이미 요즘 유행어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 운동장의 상식으로 덤볐다가는 이거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큰 코 닥치는 겁니다. 완전 예수님과 반대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했건 오래 삶을 살았건 경험을 했건 연륜을 가졌건 그것 끊어내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방식에 훨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방식이 세상에 별로 없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왜 나쁜 겁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니드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12명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자기 집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자기 가족도 때로는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잠재성을 예수님의 이 안목으로는 바로 보고 12명을 선택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운동장에 오시면, 내 삶의 필드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팀을 선발할까? 그분은 누구를 택하셔서 어떤 임무를 맡기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답해야 됩니다. 천국에 예수 믿으면 다 가겠지만 가급적 우리도 대표팀에 선출되는 교회, 또 대표팀에 선출되는 성도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가르침으로 시작한 일이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다, 여전히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죠. 그 나라는 이 오늘 또 세상을 다 뒤집는 겁니다. 세상 그대로 카피하고 그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완전히 전복하고 뒤집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대로 바로잡는 거죠. 세상이 거꾸로 있었던 거죠.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그거 기꺼이 우리도 되기를 자처하면서 하나님 나라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대표팀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이 끊임없으면 부자도 스스로 끊임없이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굶주리면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또 오늘은 114차 이복교 모임이 있는 날인데 또 이민자보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만지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하나님 정말 이 상태로 하는 것도 너무 우리에게는 큰 복이지만 하나님 그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팀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선택받아 쓰임받는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우리가 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